다니엘서 6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몇 주에 걸쳐서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되어 있고 독특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우선 6장까지의 내용하고 7장 이하의 내용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6장까지는 역사적인 이야기와 함께 사건들 하나하나가 한 장마다 기록이 되어 있고 7장부터는 환상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예언서라고 분류하기도 합니다.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예언서에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또 독특한 것은 6장까지의 내용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 7장부터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유일하게 구약 성경 가운데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매 장마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게 6장까지의 내용이죠. 첫 번째는 포로로 잡혀왔고 그 중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다 뜻을 세웠다라는 이야기가 1장이었고 2장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꾼 이야기를 아무도 꿈을 알지 못해서 해석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과 그 꿈을 해석하게 해준 사건이 기록되고 3장에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아무런 상함 없이 나와서 오히려 다니엘이 그 세 친구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고 느부갓네살이 고백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4장 역시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 이 꿈을 통해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짐승처럼 그렇게 살 거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나타나고 5장은 지난주 우리 살펴보았던 것처럼 벨사살 왕 시절에 벽에 글씨가 써져 갖고 그것을 꿈을 해몽함과 동시에 그날 저녁 벨사살이 죽고 뭐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달아보았는데 저 오래 달아봤는데 부족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6장은
다니엘서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 사자굴에 던져졌다가 살아나온 다니엘 이야기가 6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왜? 어찌 보면 매 장마다 죽음을 불사한 이야기들 같지 않아요? 왕 앞에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목숨 건 이야기였죠. 그 다음에 꿈을 해몽해 주지 못한 바람에 모든 그 박사와 술객들, 그 당시에 점순가든 나름대로 그와 같은 똑똑하다고 한 사람들 다 죽게 됐을 때 꿈을 해몽해 줬으니까 말이지. 그러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었던 거고, 또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상황, 계속 그런 상황인데 이제는 세 친구들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다니엘 이야기고, 기도하지 않으면 살지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 계속 목숨을 거는 이야기들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 이게 다니엘서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한테 들려줄까? 이게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이란 과연 뭐냐? 어찌 보면 믿음은 목숨을 거는 이야기라는 이야기죠. 믿음을 지킬 거냐? 아니면 자기 목숨을 중하게 여길 거냐? 이런 식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반전의 이야기죠. 반전의 얘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고, 목숨을 잃고자 하면 살고, 풀무불에 안 던져지려고 신상 앞에 절하면 살고, 오히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고, 사자굴도 마찬가지죠.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안 던져지고 살고, 기도하면 죽고, 이게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므로 풀무불에서 살아나고, 기도했더니 오히려 사자굴 속에 던져지긴 했지만 죽지 않고 살아나고. 우리 풀무불 이야기 때도 했지만 이게 풀무불 속에 던져뒀다가 살아남은 사람은 다니엘의 세 친구 위에 딴 사람이 기록된 게 없어요. 사자굴 속에 던져뒀다가 살아남은 사람, 다니엘 말고 로마 시대 때 몇 명이 있을지 몰라도 거의 없었어요.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이야기를 해주고 우리 보고 이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얘기는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게 보편적인 얘기도 아니고 아주 특수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냥 특수한 상황에 들어가느냐 이렇게 따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여서 우리는 귀중한 것 하나를 먼저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무엇을 신뢰한다는 그런 신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것이 분명 믿음의 한 부분이면은 틀림이 없죠.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면 틀림이 없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보다는 더 큰 것이다. 믿음을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 믿음은 그냥 우리 생명입니다. 생명. 내 육체가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라는 어떤 방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믿음이 새로운 삶 자체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얘기대로 한다면 어쨌든 다니엘을 못 잡아먹어서 야단인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다리오 왕이 세 사람의 총리 가운데서도 다니엘을 가장 높은 곳에 놓아서 전국을 통치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두려고 했더니 그것이 못마땅해서 그를 깎아내리려고 무던히 했습니다. 근데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는데 찾지 못했다.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 기독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일해야 될 겁니다. 기독자인
정치인들이 이래야 될 겁니다. 아무런 허물도 없고 아무런 잘못도 없고 아무리 털털 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해야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되어지고 그런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문제만 있죠. 바벨론이라고 하는, 지금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니까 이 다리오 왕 시대 때 그 나라의 종교와 기독교인의 신앙의 부닥임 이외에 다른 문제는 하나도 없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여튼 뉴스를 통해서 보는 것 중에 어쨌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사람들 중에 언제나 기독교인들이 들어있었는 안타까움을 보죠. 큰 어떤 사기 사건 속에 기독교인이 들어있고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사람 중에 기독교인이 들어있어서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주로 따지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30일 동안 기도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평생 기도하지 못하게 했다면 신앙을 지키려고 자기의 모든 걸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짤막한 기간이에요. 30일 동안. 우리 앞에는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고3일 때는 그 1년 동안은 교회 나가는 게 힘든 중간고사 기간이기 때문에 학기 말 고사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인친척 가운데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주일날 결혼식을 하니까 매주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정말 몇 년에 아니면 평생 있을까 말까 하는 일을 위해서 하루 정도, 한 번 정도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일일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 인정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 수 있는 건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때 돼서 무엇을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죽진 않아도 힘들고 고통스럽겠죠. 한 끼, 두 끼, 세 끼 먹지 못한다면 참 힘들어 할 겁니다. 그보다 더 심한 것은 숨을 안 쉰다면 우린 굉장히 고통스럽고 죽어갈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그러지 않으면 못 견뎌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야만 돼요. 숨 쉬는 거는 내가 하고 싶고 안 쉬는 게 아니라 그냥 어찌 보면 자동적인 거지만 음식을 먹고 쉬고 일하고 운동하는 것은 내 건강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아니 되는 행위들입니다. 근데 그래야 살았다는 거잖아요. 육신은 그렇게 안 하면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먹고 숨쉬고 활동해야만 우리 육신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생명이라면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뭔가 공급되어야 되고 일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는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것들은 어느 잠깐의 기간 멈출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안 그래요? 살아있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70평생 사는데 하루 정도 숨 안 쉬면 좀 안 됩니까? 매번 숨 쉬는데 한 5분 동안 숨 안 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매일 밥 먹는데 그까지 몇십 년 동안 밥 먹을 건데 한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일주일 전에 많이 먹고
한 일주일 동안 쉬었다가 또 많이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육신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걸 별개로 생각하는 것 아닐까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 가다 넘어져가지고 무릎이 깨졌습니다. 그러면 몸이 아픕니까? 영혼이 아픕니까? 뭐가 아픈 겁니까? 육체가 아픈 겁니까? 영이 아픈 겁니까? 손가락 끝에 바늘이 찔렸습니다. 그럼 몸이 아픈 겁니까? 영이 아픈 겁니까? 몸이 아프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한번 살펴보면 죽은 뒤에는 손가락 끝에 바늘을 꽂아도 아프지 않잖아요. 화장을 해도 화장하는 도가 뭐 1000몇백 도라는데 그 속에 들어가도 뜨거움을 못 느끼잖아요. 아픔은 육체가 아픈 겁니까? 영이 아픈 겁니까? 육체가 느끼지만 아픔은 영이 느끼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영이 느끼지 않는다면 지옥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옥의 유황불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영은 뭐한데? 아픔을 느끼지 않는데. 잊지 마십시오. 몸이 아픈 게 아니고요. 영이 아픈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영은 못 느끼니까 뭐가 아프다고 느낀다고요? 몸이 아프게 느껴진 것뿐이에요. 근데 몸이 아픈 건 언제 아픈 겁니까? 영이 내 안에 있을 때만 해요. 영이 나를 떠나면 육체는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아픔은 영이 느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육신의 배고픔은 단순히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육신의 목마름은 단순히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영이 목마르고 영이 배고프고 영이 힘들어하고 영이 아픈데 영은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느끼면 뭘로 온다고요? 육신 속에 오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걸 별개로 생각하지 않았나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몸입니까? 영입니까? 몸이잖아요. 몸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죽을까 봐. 풀무불에 던져지는 거 두려워하는 거 뭐가 두려워하는 겁니까? 몸이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어떻게 하면 풀무불에 안 들어갑니까? 금신상에 절하면. 어떻게 하면 사자굴에 안 던져집니까? 30일 동안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은 아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뭐한 기간이 되는 겁니까? 영혼이 죽은 거잖아요. 풀무불에 안 던져지면 산 게 아니고 풀무불에 안 던진 그 자체가 금신상 앞에 기도함으로 영혼이 죽은 거잖아요. 사자굴 속에 안 던져진 게 산 게 아니고 사자굴 속에 안 던져지려고 기도를 30일 동안 쉰 게 영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미 지나갔지만 올 달력을 한번 펴놓고 산 날, 죽은 날, 산 날, 죽은 날 한번 찍어보시죠. 기도하지 않은 날, 죽은 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하지 않은 날, 죽은 날,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는 날, 죽은 날, 혹은 산 날, 365일 가운데 죽은 날, 산 날, 죽은 날, 산 날 한번 찍어보시죠. 우린 과연 참 믿음, 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인가요? 생명은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숨을 멈추면 죽는 거니까 숨은 계속 쉬어야 됩니다. 제때 영양분이 공급되어야만 우리 육신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참 믿음,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똑같이, 그렇죠?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고 숨을 쉬어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이것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뭐에 중점을 두게 하겠습니까? 육에. 영이 아닌 육에. 2000년대에 들어서 우리한테 가장 많이 알려진 표현이 웰빙입니다. 웰빙. 잘 사는 것. 이게 영입니까? 육입니까? 이 땅의 웰빙이라고 하는 게 영혼이 잘 사는 믿음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육신이 세상에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세상에 사는 거잖아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은 관심이 없었던 거잖아요. 이제는 참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한번 참아보십시오. 참을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가 멈추잖아요. 우리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면 절반 이상이 나옵니다. 또 우리 연초에 특별히 기도회를 가질 거예요. 뭐 한 주를 하든지 두 주 하든지 아직 날짜는 못 정했지만 요즘은 새벽보다 저녁에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이 참석합니다. 근데 그게 다예요. 그게 메일로 연결되진 않아요. 숨을 한 번에 몰아쉬고 나머지 푹 쉴 수 있는 게 육신 아니라면 한 번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참 신앙, 참 믿음, 참 생명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모두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더니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의 방식으로만 사는 육체만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이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영을 키우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이것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멈춰 있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 지금 뭐가 더 그렇게 멈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삶의 방식인 거예요. 취미생활이라면 멈출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멈추거나 쉬거나 좀 빼놓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거예요. 좀 더 많이 하냐 적게 하냐는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제가 얘기한 거를 여러분 만약에 실천하며 산다면 여러분 주변 사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할까요? 참 예수 믿어도 참 독특하게 믿는다. 과연 그런 걸까요? 생명은 독특한 게 아닙니다.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은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고린도서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시 보라 새 것이 된 새 사람들입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새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영적인 호흡을 세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즉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인 거죠. 예배 안 들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육신이 사는 동안에는 그런 걸 안 해도 이 땅을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듭난 사람들은 그것이 없으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의 크기를 한번 재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했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생활한 모습과 여러분의 영혼의 크기를 한번 재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한 만큼 내 영혼이 컸는지, 내 신앙생활하고는 상관없이 내 영혼은 그냥 작은 어린아이의 모습 그대로인지. 왜? 호흡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한 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성장하지 못한, 그냥 살았다고 하는 식물인간처럼 그냥 계속 살아만 있는, 죽지만 못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죠.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젠 정말 새롭게 삽시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입니다. 영의 호흡인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얼마나 많이 하냐, 얼마나 깊이 하냐, 이건 다 둘째예요. 일단 호흡을 해야 되잖아요. 때 되면 양식을 섭취해야 되잖아요. 오늘이 성서 주일이라고 돼 있어요. 12월 둘째 주가 주일로 따지면 성서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의 컬럼을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의 슬픈 일기 1월 4일 나는 성경책이다. 정말 기쁜 날이다. 기독교 백화점 서가에 꽂혀있던 내가 새 주인을 만났고 새 집으로 이사 왔다. 주인이 나를 너무나 예뻐해 준다. 1월 15일 요즘 주인이 무척 바쁜가 보다. 며칠째 나를 쳐다보다간 곧 밀쳐버린다.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데. 3월 1일 나는 오랜만에 기쁨을 누렸다. 주님이 나를 완전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오늘은 나를 다시 사랑해 주었다. 웬일일까? 5월 30일 주인은 나를 까맣게 잊어버렸나 보다. 난 벌써 2달째 책꽂이에서 잠만 자고 있다. 10월 15일 드디어 주인님이 나를 펼쳤다. 가냘픈 코스모스 2송이가 내 뺨을 간지럽혔다. 꽃잎을 말리기에 내가 제일 적합했나 보다. 아, 슬프다. 12월 2일 나의 주인은 부랴부랴 내 머리에 쌓인 먼지를 털더니 나를 책상 위에 펴놓았다.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는 날이다. 슬픈 일기. 이게 남의 이야기는 아니죠. 요즘은 성경책이 없어도 여러분 갖고 있는 휴대폰 안에 다 들어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꺼내보질 않는데. 그렇죠?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건 다니엘 시대 때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이렇게 새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신앙의 행위를 하는 걸 보이면 오히려 왕따 당하기 쉬운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불못불에 던져지는 건 이 당시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 세상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손가락질과 혹은 불이익을 당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앞에 얼마든지 펼쳐집니다. 이게 만약에 평생이라면 모를까 30일 짤막한 기간 동안만 멈추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눈 감을 수 있지 않은가? 다시 한번 접근해 보십시오. 신앙은 뭐라고요? 생명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삶입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하나를 적용해 보십시오. 기도가 뭐라고요? 그냥 나의 삶입니다. 그래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 읽고 묵상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나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바빠서 한 끼를 굶을 수 있어요. 넘어갈 수 있는, 굶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다고 그냥 넘어갑니까? 그 다음 식사하잖아요. 그 시간, 정해진 시간에 밥을 안 먹은 거지. 그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잖아요. 워낙 가난해서 못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예배가 삶이라고요. 그래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가 삶이라고요. 그래서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이 그게 신앙이고 그게 삶인 거예요. 그 자체가 믿음이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지금 계속 세상은 우리한테 풀무불을 놓고 사자고를 놓으면서 위협하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데 그것이 뭐 필요하냐? 그것 없어도 사는 사람도 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이 땅을 사는 데는 기도 안 해도 됩니다. 이 땅만 산다면 예배 안 들어도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우리 삶의 끝입니까? 죽으면 끝나는 겁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합니다. 죽으면 끝나는데 뭘 그렇게 정말 죽으면 끝나는 걸까요? 다음의 삶은 없는 걸까요? 다음의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음의 삶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태중의 아이가 이 땅의 삶에 대한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것을 키우며 살다가 이 땅에 옵니다. 태중의 아이는 코로 숨 쉬지 않습니다. 입으로 무엇을 먹지 않습니다. 탯줄만 연결되어 있으면 엄마의 모든 걸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태중에만 있다면 숨 쉴 필요 없는 거죠. 손가락발 필요 없는 거죠. 손가락 발가락 필요 없는 거죠. 탯줄만 연결되어 있으면 되니까. 근데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오히려 태중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되는 탯줄이 이 땅에 필요 없잖아요. 그 대신 숨 쉬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운동해야 돼요. 근데 이 다음 세상은 이 땅에서의 탯줄로 여기는 숨 쉬고 먹고 운동하는 이것이 필요 없어요. 거기는 또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기도, 말씀, 사랑, 섬김의 모습이. 네, 그것은 거기 가서 할 일이 아니고요. 여기서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기서 기도 안 한 사람은 거길 못 가는 거죠. 생명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은 사람은 그곳에서 배부를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세상은 우리 앞에 풀무불을 놔두고 사자고를 놔둡니다. 또 오늘 주변 일면을 보십시오. 기도에 대한 사탄의 속임수 10가지. 이렇게 속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뭐가 되냐? 이래라. 정신없이 바쁜데 한가하게 기도할 시간이 어디냐? 새벽 기도에 나가면 하루 종일 피곤한데 그러니 하면 안 되고 무릎 꿇고 기도한 지 5분만 지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전능하신 하나님 뭘 몰라서 아릴 필요가 있냐 다 아시는데 기도해야지 해야 하고 말고 해야 되는데 언젠가는 하겠지 지금은 말고 7번 그렇게 세게 기도해도 뭘 나아지는 걸 못 느꼈어. 그래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넌 얼마나 응답받았냐? 얼마나 잘 사냐? 소리만 지르는 게 기도가 아니야. 조용히 깊이 심오하게 해야 돼. 기도 모든 사람이 다 하는 거 아니야? 그럴듯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사자, 굴이잖아요. 정말 이런 걸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주신다. 우리 모두 이젠 참으로 참 신앙, 행동하는 신앙, 삶을 이어가는 삶 자체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인 거예요. 예배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일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는 이게 그냥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그냥 나의 그냥 운동이에요. 내 삶의 일부예요. 그것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그럼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나라에서 새롭게 태어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모습을 가졌던 다니엘에게 다리오 왕은 사자굴에 던지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다니엘이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날 하루가 지나고 새벽에 일찍 왕이 다시 사자굴 앞에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20절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게 다니엘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우리 모두 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그런 신앙의 삶을 지금 사냐는 거죠. 다니엘은 그 짤막한 기간 동안 멈추라고 하는 것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걸 멈추지 않기로 합니다. 왜요? 숨을 안 쉴 수는 없으니까. 우리 모두도 다른 이유가 그렇게 하면 복 받기 때문에 아니요. 왜 기도한다고요? 살기 위해서. 좀 이상하지 않아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해야 사자굴에 안 던져져서 살 것 같은데 오히려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겠지만 그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봉사와 섬긴 전도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시 얘기해 보세요. 기도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고, 예배 안 드리면 죽기 때문에 예배 드려야 되는 거고, 전도와 섬김과 봉사 안 하면 죽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거죠. 이제 저와 여러분, 이 시간 이후 살아있음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사실을 뭘로 증명하겠습니까? 야고보서도가 말합니다.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내 행위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고. 뭘로 보이겠습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 드리면 됩니다. 전도하면 됩니다.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가끔? 아니 몰아서 한 번에? 1년에 2박 3일 특별한 수련회를 통해서? 아니요. 삶은 매일 어떻게 보면 특별한 모습 없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게 삶입니다. 그렇죠? 이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일상 삶,
신앙의 형태가 되어서 참신앙, 참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자굴이 무서워서 살려고 바둥거리지 말고요.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방법, 사자굴과 풀무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육신이 목마를 때, 영혼이 목마르구나. 육신이 배고프면, 영혼이 배고프구나. 같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영혼이 아픈 것입니다. 누가 나를 괴롭게 하면, 그럼 내 영혼이, 그러니 영혼을 온유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주신 우리의 겉의 모습, 하다못해 고난조차도 유익하게 바꾸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새 생명은 육신의 양식이나 일반적 호흡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와 말씀으로, 그리고 육체적인 운동이 아닌 전도와 봉사와 섬김, 예배로 살아가기에, 육신을 가진 우리는 이것이 다 이루어질 때 온전한 것이기 되기에 일상 모든 면에서 세상한테 허물 잡히지 않는 육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우리 영으로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일상 삶이 되어지는 참 믿음, 행함 있는 믿음으로 세상이 우리한테 풀무불과 사자굴로 위협한다 할지라도 육신의 아픔과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영혼의 죽음이 두렵기에 오히려 담대하게 영혼을 살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젠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소서. 말씀이 일상의 양식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가 우리가 살기 위한 좋은 수단이기에 멈춤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도와 섬김과 봉사와 사랑이 우리의 삶의 방편임을 잊지 않도록 그래서 실행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